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새 것과 옛 것, 제가 개역개정의 표현으로 오늘 설교 중에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새 것과 옛 것. 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다.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이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한번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었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의 은혜도 우리가 이미 나눈 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밀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가라지 비유가 나온 후에 제가 의도적으로 아마도 이 위치에 삽입이 되었으며 또한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이겠다 하고 설명드린 두 가지 비유가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이 가라지 비유의 해석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밀과 가라지에 대한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이 44절입니다. 이 44절부터 보시면 또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우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 시리즈의 첫 번째로 다루었던 하나님 나라 비유죠. 보화에 대한 그 비유가 나오고 있고 45절에는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것 같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언뜻 보화 이야기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그러한 이야기 같이 들리죠. 지금 여기 44절부터 나오는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이 마태복음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비유의 그 핵심 그리고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주안점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말하자면 요약하듯이 정리하면서 이렇게 짧은 세 가지 비유로 이렇게 성경의 뒷부분에 13장의 뒷부분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보화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보화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발견하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은 이 사람이 그 밭을 모든 것을 주고 사는 장면에서, 즉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결국은 양자택일의 문제에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그 보화를 우리는 선택해야지만, 택하여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라는 그 도입의 이야기가 되었다면, 자, 이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이 밭에서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 사람과는 조금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애초에 이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기까지 이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상인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선적인 교훈이라 한다면, 단순히 택하여 들어가는 그 첫 단계만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면 처음에만 그냥 이것이 보화와도 같구나 하고 깨닫는 기쁨으로 난 이것을 택해야지 하는 결심으로만 사라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삶 자체가 지속적으로 우선순위의 선택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살아가야지만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그 표현이 바로 이 비유에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48절의 비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물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몽골에 처음에 선교사로 이제 결단하고 떠나고자 했을 때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던 분이, 우리 부부가 큰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들을 잡아들이고 그 물고기들을 이렇게 계수하면서 마치 어부가 된 모습으로 그렇게 그물 깃는 그런 모습을 꿈에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신다 하고 얘기하실 때 제가 참 마음에 큰 감동과 그런 은혜를 체험한 그러한 일이 있는데요. 바로 이 그물 비유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물이 가득 찹니다. 이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라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그 현실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물을 던진 그 그물 안에 온갖 고기가 다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48절 말씀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깨달은 그 말씀의 핵심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물이 가득 차면요,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니 그들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어지죠. 우리 지난주 가라지 비유에서 이야기했듯이 처음에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다 그 그물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세상 끝날, 그리고 이것을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는 역할을 맡은 천사들에 의하여서 그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내는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예정되어 있지요. 그러나 이 심판의 때가 오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같이 그물에 담겨져 배로 건져 올려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는 데에서 우리는 이 지엄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심판과 그 언약에 대한 그 진리를 깨달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인내와 관용과 사랑. 이와 같은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필요한 자질이다. 라는 이야기로 지금 이 세 가지 짧은 비유 안에 마태복음 13장 전체에서 크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 제자들의 그 자질, 그 마음가짐을 요약하여 이렇게 결구로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구조를 이 13장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그와 같은 때에 바로 이 정리의 세 비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 오늘의 말씀, 즉 새 번역에는 새 것과 낡은 것이라고 표현됐고 개역개정에 새 것과 옛 것이라는 표현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5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합니다. 이들이 예 하고 대답한 내용, 그들이 깨달은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수님에 의해서 표현되고 전달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가치와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가짐.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제자들이 마침내 예 하고 깨닫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2절에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훈련받은 율법학자요 또한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알뜻도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 여기에 표현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 이 세 번역의 표현이 개역개정에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방금 이 천국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할 때 예 라고 대답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것을 지금 새 번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훈련을 받은 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16절로 돌아가 보시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을 얘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었냐면 너희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의 제자들인 거예요.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자들. 깨달은 자들이 천국의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깨달은 서기관이란 무슨 뜻이냐? 천국의 제자는 깨달은 사람들,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럴 때 이것을 깨달은 서기관이란 또 누구를 말하는 거냐? 우리 이 새 번역에는 이미 율법학자라고 표현을 해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줬었는데 이 서기관이란 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필사, 그대로 베껴 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1.1획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이 사명이었죠. 당연히 학자들이나
또 당대에는 이와 같은 율법을 다루고 또 적어 쓰고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관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관직자라고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위치였죠. 그렇지만 가장 주되게 서기관이다 할 때 이 사람들의 역할은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인 겁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게 서기관이에요. 자, 그러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율법을 해석하고 이 율법을 잘 이해하여서 가르쳐주는 역할까지를 포함하는 이제 그러한 뜻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주로 이 서기관들이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 당대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묶여있고 매여있는 이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는 자기들의 틀, 이게 거룩의 뜻입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요렇게 그대로 1.1획도 틀림없이 요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안식일에는 숟가락도 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율법을 자기들이 읽은 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요구했죠. 그때 예수님이 바로 그것으로 더 무거운 짐과 그 올무를 사람들에게 지우는 모습이라고 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적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거의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라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제 새롭게 그 구약의 율법을 과거 이 바리새인들처럼 얽매이는 규정으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그와 같은 해석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많은 비유들을 통해 예수님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관용과 그리고 평화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이 마음이, 이 속 사람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해석하여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자기의 제자들을 다시 그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는 대목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러면서 또 하나의 어떤 정체성과 역할을 일깨워 주고 계시는데, 자, 이 새 것과 옛 것이라는 것은 이 서기관의 역할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으니 당연히 이 새 것과 옛 것이 말씀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옛 율법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베푸신 말씀, 즉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신약의 말씀, 신약에 담긴 우리 예수님이 풀어 해석해 주신 그 말씀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새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옛 것은 구약의 율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은요 바로 이 옛 것, 이 구약의 율법의 본질을 우리에게 새롭게 해석해 주신 분입니다. 이 율법은 진리를 담고 있는 거룩의 말씀임과 동시에 그것을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깊숙한 의중, 그 본질은 사랑과 보호, 그 언약의 수혜를 받기 위함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십계명 할 때 이 이야기를 많이 언급했었습니다. 즉 율법의 본질인 아버지의 사랑을 일깨우시는 그 해석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죠.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옛 율법을 무시하거나 또 그것을 버리셨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신약만 읽으면 되지. 예수님 뜻에 진리가 있으니 예수님 말씀만 읽으면 되지. 이제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제자된 이 깨달은 자들이 자칫 이 구약의 율법과 또 이 율법 학자들의 가르침을 하나도 쓸모없는 것처럼 또 배척하고 또 분리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결코 예수님 자신이 과거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옛것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옛것을 완전하게 하는 새 것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이루신 분임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서기관들의 역할을 그들이 정말 수호하고 붙들고 있던 그 율법이 그것이 폐하여지거나 무시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의 완성이 나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놀라운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율법이 사실은 자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이며 자신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바로 그것의 성취임을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그의 사역으로 다 나타내시고 다 이루셨다 이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율법학자들의 얘기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새 것과 옛 것은 옛 말씀, 그 율법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완성되고 그리고 성취된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된 율법의 본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 그것들을 깨우치고 바로 그것들을 다른 영혼들에게 일깨우는 사람들. 이 율법 규정, 주일 막 성수해야 됩니다. 왜요?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우리 주 하나님이 왜 주 안에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맛보는 그 평화와 회복을 누리라 하셨는지 그 안에 본질적으로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일깨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의 역할.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음에 대해.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메시아가 뭔데? 사람들이 말할 때 메시아라고 하셨으니까 메시아야, 구세주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와 그 구세주 되심에 대해 구약 성경으로부터 어떻게 예수님의 그 모든 존재와 그리고 그의 사역이 다 기록되어 왔고 그것이 성취된 것인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한 채로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같이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구세주 되심에 그것에 대해 하나님 언약의 성취와 그 진리의 완전성에 대해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는 사람. 그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명, 이와 같은 역할을 하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고 계시는 그 본문을 우리가 읽은 것이죠. 자, 새 것과 옛 것까지도 이해하셨는데 그 뒤에는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우리 예수님의 비유는 이 짧은 표현에 얼마나 많은 깊은 의미를 담으셨는지. 자, 그러면 이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이라는 건 또 어떤 의미를 지닌 표현일까요? 자, 여러분, 추수를 했습니다. 수확한 곡식을 이제 곳간에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곳간에는 아직 다 맛보지도 못했고 아직 먹지 못한 옛 곡식. 그러니까 그 묵은 곡식이 그대로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묵은 곡식을 저 곳간 뒤에다가 놓고 앞에다가 햅쌀을 채워 놓으시겠습니까? 그러면 햅쌀부터 꺼내 먹게 되다가 이 묵은 곡식은 뒤에 그대로 방치가 될 텐데,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쌀로 생각을 합시다. 네. 아니면 묵은 곡식을 다 꺼내 놓고 이 햇 곡식을 안에 다 넣은 다음에 맨 앞에다가 묵은 곡식을 또 놓고 묵은 곡식만 먼저 취하겠습니까? 자,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식으로 이걸 쌀로 생각해 보면요. 당연히 햅쌀을 먹고 싶어요. 햅쌀이 더 맛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햅쌀만 먹으면 이 묵은 쌀은 그냥 버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 햅쌀의 맛이 충분히 느껴질 만큼의 비율로 묵은 쌀에 햅쌀을 함께 넣어. 이 햅쌀의 풍미와 그 맛이 충분히 느껴질 만큼으로 이것을 잘 배합하여 그렇게 섭취해 나가서 어느 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것도 소모시키지 않게 먼저 아마 그렇게 취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이제부터 너희들이 이 옛것, 새것, 즉 옛 구약의 율법 말씀과 예수님이 새롭게 가르쳐 주신 이 적용되는 말씀들을 어느 한쪽만을 취할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집주인과 같이 새것과 옛것을 함께 꺼내오는, 자, 집주인이라는 이 표현에는 양육자로서의 역할,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단순히 일깨우고 가르치는 역할의 서기관에서 이 집주인은 집에 온 손님들에게 이 햅쌀과 묵은 쌀을 적당하게 잘 섞어서 햅쌀의 맛이 풍성하게 나는 그 맛있는 밥을 잘 지어 잘 대접하고 그것을 먹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가르치는 것은 그냥 여기 앞에서 이렇게 떠들어서 가르치거나 글로써 써서 가르칠 수도 있죠. 그러나 먹이는 역할은 많은 헌신과 또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같은 그 역할을 왜 지금 이렇게 새 것과 옛 것을 함께 꺼내오는 집주인의 모습에 비유하셨냐면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곳간에 잘 간직하고 있다가 적절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 구약의 율법 말씀을 잘 연결하여 그 의미를 잘 해석하고 가르쳐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집주인에 비유하신 그 뜻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깨닫되 단순히 머리로 깨닫는, 율법학자처럼 그냥 머리로만 깨달아서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이것을 먹이고 싶고 좋은 것을 내어주고 싶고 그리고 나누고 싶은 그러한 집주인의 마음까지 이렇게 변화된 그러한 제자의 모습을 이제 가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성숙한 공동체란 아마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깨달은 공동체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꺼내어서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를 먹여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 특히 이 모든 것의 귀결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이 말씀이 모두 말하고 있는 예수님과 그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복음을 꺼내어 나누어주고 먹여주는 우리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바로 그것을 나누어주고 전하고 먹여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공동체라면, 그러한 제자들의 공동체라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공동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의 거의 결론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요구하시는 어떤 최종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자질,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주님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우리가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우리 교회 이제부터 막 맨날 말씀 사경해. 그래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자. 막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식으로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은 감화가 안 되는 이 부분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집주인의 비유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후히 베풀고 나눠주고 또 먹이고 싶어하는 이러한 환대의 마음을 가진 집주인들이 되어서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만 이것을 나누어주고 싶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감화되기까지를 애쓰고 기도해야 주님이 정말 말씀하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대하는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이 최종적인 자질을 한번 이렇게 새 것과 옛 것으로 분류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새 것과 옛 것을 잘 꺼내오는 그런 말씀의 공동체가 돼야 하는데, 새 것이란 다시 정리하면 신약의 말씀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그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통치 그 자체를 말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말이죠. 또한 구약 율법의 그 모든 언약이 예수 안에서 현실이 된 그 하나님 나라 자체, 하나님 나라의 실체, 그것을 지금 우리는 새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전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옛 것 또한 우리는 꺼내어 먹여줘야 합니다.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옛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말합니다.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 속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을 말하는 전통을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방식, 그 지혜 자체가 바로 이 옛것 구약의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약도 우리는 깊이 깨닫고 또
전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의 결론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예수로 읽고 예수로 살아내자. 또 예수로 읽고 예수로 전하자.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토 가운데 변하지 않는 예수 사랑과 진리로 변화하는 오늘을 함께 살아내는 격려의 신앙 공동체. 네. 새 것과 옛 것을 함께 꺼내어 나누어 주는 집주인의 그 마음과 그리고 천국의 제자된 그 서기관의 깨달음을 함께 담고자 한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말씀 사모하며 예수님으로 말씀을 읽고 전하는 천국의 제자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됩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을 때 마태복음 이 마지막 비유 이후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배척당하신 이야기까지 아까 설교 전에 같이 읽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일까요? 도대체 왜 이 마태복음 13장 본문의 배치에서 이 새 것과 옛 것 이야기면 이제 최종 결론 13장 전체를 다 이해시켜 주시는 말씀을 주신 후에 사명을 주신 후에 왜 뒤에 이 이야기가 덧붙여질까? 즉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것을 꺼내고자 할 때 이 새 것으로 적용된 옛 것을 함께 취하고자 할 때 옛 것은 쉽게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놀라운 새 것과 옛 것 모두를 함께 이루어내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신 후에 그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그의 형제들도 다 알고 그 사람들이 식구들이 우리와 살고 있는데 보세요.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즉 예수님의 새 것, 예수님의 새 가르침, 모든 이들이 어두웠던 마음의 눈을 열어 젖히신 그 빛된 새로운 말씀을 깨닫거나 인정하려 들지를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처럼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할 때 누군가는 옛것에 매여서 예수님을 작게 보고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며 그냥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구분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과 관대함과 관용으로 품어 그 사랑과 자비를 표현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옛 것도 알지 못해.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면서 또 배척하는 그와 같은 일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요 새 것과 옛 것을 함께 꺼내어 먹여주어야 할 집주인된 우리들이 사명 감당할 때 겪게 될 현실이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또 일깨우심과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 감화, 감동, 섭리하시는 역사를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고 먹이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명 감당합시다. 우리 쓰임 받읍시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공동체, 예수님이 드러나는 주님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